이번 주간부터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읽게 되겠습니다. 매일 몇 장을 읽느냐라는 부분은 자유롭습니다만은 대충 6개 장씩 해서 5일 동안 읽으면 6일 동안 읽으면 이제 40개 장을 다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한 호흡으로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즉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제법 읽었습니다만은 이번에만큼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상과 오늘 메시지를 출애굽기 전체를 읽는 중요한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애굽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에 입국하게 되는 것, 거기에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그 출애굽의 온전한 목적일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국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막, 성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40개 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피를 바르는 이 귀한 축복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1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의 치하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교동문에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영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바로의 치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쇠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용광로 같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애굽은 지옥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치하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아주 간략하게 예쁜 그림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1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이번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서 아마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과 아브라함을 소명했던 것,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전해주었던 내용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죠. 자,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주셨고요. 특히 이번에 읽으면서 유심히 보셨다면 야곱에게 계속 그 언약을 반복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보세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지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요셉은 확신하고 확신했던 것이고, 그래서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아름다운 가지, 그 푸른 잎사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보면 식언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먹을 식자 말씀 언자지요. 이게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까먹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내가 한 말을 까먹었다. 이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하나님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먹어버린 게 아니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입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입니다.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은 제가 일부러 개역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보았던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당시에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힘을 주셔서 적국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나서 실로라기 하나도 안 받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기 어디 뒤편에서 매매하는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매하는 염소 양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시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토실토실하고 좋은 가축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죠. 그 속마음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함일까요? 자기 배 부르게 하기 위함일까요? 자기 배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울은 결국 그 왕위를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왕자들이 다 죽게 되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딱 믿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겨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세련된 것 같은, 멋진 것 같은 그런 이념, 사상, 철학, 문화, 뭐 트렌드라 그러잖아요. 유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현대적이다, 현대주의 그런 뜻이고요. 포스트라는 말은 더 앞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남긴 작품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 사람이 19세기 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세련됐습니다. 뭐 건축학에서부터 시작된 용어인데 이게 음악, 미술, 여러 장르, 문학에도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그들은요, 당시보다도 200년, 300년 앞서 내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인정받는 작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년, 300년이 아니라 세상 끝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전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세련된 거고 가장 현대적인 거고 언제나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줄에. 보세요. 똑같은 피부 색깔, 똑같은 언어, 동일한 민족인데 휴전선 이북 이남 천냥지 차이입니다.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진짜 눈물겹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어디서 충격받는지 아십니까? 변기 있잖아요, 변기. 공중 화장실에 변기 보고 충격받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일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뽀얀 도자기 같이 느껴지고요. 처음 몰랐던 사람들은 그 물에 손 씻고 세수하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우리 햇반 먹는 거 있죠, 햇반.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2분 30초, 3분 돌리면 얼마나 맛있는 밥이 되는. 근데 저 이북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뭐예요? 고깃국에 이 밥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를 지경이고, 요새는 건강에 안 좋다고 잡곡 먹잖아요. 잡곡.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예수님에게 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을 서요. 말씀. 그게 가장 세련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풀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5절 보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의 산, 여기는 호렙산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팔공산에 가면 동봉이 있고 서봉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공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산, 호렙산, 너무 이상한 다른 산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저기 이스라엘 땅, 그리고 모세가 올라서 말씀받았던 시내산, 그곳에 가면서 성지순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지순례의 개념은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에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때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입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달구벌대로 1190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담 사이즈의 교회이지만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가자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이삿짐 센터 차불러서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이사가 아닙니다. 너는 육신의 땅, 우상숭배의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나가
있는 그 땅,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그것이 거룩한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 이동의 의미가 있는 거지. 굳이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계속 나오죠. 오늘 시안하게 교동문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권고하셨습니다. 여기 권고는요, 돌아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돌아볼 권자, 돌볼 고자입니다. 이게 권고사직할 때 그 권고하고 다른 단어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 그랬을 것입니다. 날짜에 굉장히 구애를 받았겠죠. 저희들은 익숙하지 않는데 나중에 실제 그런 달력을 보니까 손 없는 날 표시해 놓은 달력이 있더라고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옛날에 경험자들이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 갈 때 날짜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로님 있다고 한 거는 그 다음 말씀을 하려고 할 거예요. 주일 말고는 다 이사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이사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저분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인지 개인에게 들어보시면 손동섭이가 예수 믿었다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고 여기 찾아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다시 하나 정리해 가입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영과 육이냐가 분명히 차이 난다는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비록 약삭 빠르고 인본주의를 많이 썼지만 에서와 달리 영의 중심의 사람이었고 언약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걸려들지 않을 거예요. 전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강 집사님이 대답. 보통 전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어보면 100% 비빔밥, 안동 찜닭, 춘천 닭갈비. 왜 그럴까요? 먹는 게 중심이어서 그랬어요. 자, 다시 질문하면 일본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옳지. 일본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경제가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영이 기준해야 돼요.
왜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성령 충만한 거,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거, 이 말씀 안에 있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좁디 좁은 땅, 벨기에만한 땅, 우리나라 남한 중에서도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 그곳을 하나님은 무슨 땅이라 했습니까? 광대한 땅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못 보셨습니까? 스위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호주, 뉴질랜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부부들이, 동기들이 저기 통영에서 만났는데 또 짬을 내가지고 그 산꼭대기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한려수들을 내다보는데 영국에서 30년 가까이 선교하시다가 온 목사님이 내려다보더니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냐. 그 사모님은 막 너무 감동감화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영국 안 좋냐? 그러니까 영국은 산이 없다면. 그래서 충무, 그 옛날 충무 통영이 뭐 한국의 나폴리, 동양의 나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돌멩이만 굴러다닙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가가 그래도 요단강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젖과 굴이 흐르는 땅이다.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문명 아닙니까? 거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수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얼마나 많은 논이 있는지 모릅니다. 밭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직전에 살았던 애굽은 어떻습니까? 나일강 삼각주 들어보셨죠? 거긴요 그냥 씨만 뿌리면 농사되는 땅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겐지스강, 유프라테 티그리스강, 나일강, 이게 4대 문명 발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과 비교될 수, 하나님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저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애굽을 확 썰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지, 왜 여기 좁디 좁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의미는요, 비옥하다, 값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풍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대하다는 것은 넓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통장에 돈이 없느니, 지갑에 돈이 없느니, 우리 하는 왜 좋은 서울대학 못 가고 지잡대 가느니, 예?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건강 왜 나는 없느니, 나는 뭐 키가 작으니 피부가 검으니. 제 피부를 자세히 보세요. 얼마 전에 형이 나보고 김 목사 니는 몸에 왜 이렇게 점이 많노 이러더라고. 동생 점이 많은지도 모르고.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가는 그 가정의학과가 있어요. 그 선생님은 하여튼 뭐 공짜로 해주시는데 점 빼주려고 막, 목사님 점 뺍시다 하면서 공짜로 빼줄 테니까 뺍시다. 놔둬라 했어요. 놔둬. 저와 여러분이 저기 아프리카 수단에 연탄처럼 까만 피부를 혹시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심히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한 사람들의 고백을 봅시다. 바로의 군대와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아마 방법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질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뭐라 합니까? 우리 요것도 한번 함께 읽어 보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입 다물어라, 나대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사실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지만 뭐 구름다리를 놓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순간이동을 하게 하시든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는 그의 위를 든든히 하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축복을 나는 받았다. 골리앗이 3m가 아니라 4m가 아니라 30m가 되는 거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 앞에 죽지 않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원망하는 군중들 앞에서 가나안 정복을 확신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믿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에 진짜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이 더 와닿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가나안의 잡신들은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달랐습니다. 그렇잖아.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라. 에브라임 지파가 그 조상이 요셉이었습니다. 윗때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던, 그것도 직업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소문을 흘러 들었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광야에서 가나안 지경까지, 여리고 지경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 고백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God, 소문자로 쓰는 God, 그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도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 영에 충만했다,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이방인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가 예수 믿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는 지금 가나안의 터를 잡은 이 내용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언약임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에게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종류의 우상을 타파하고 그 전각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예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제는 남은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확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거기 영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라틴어입니다. 고대 이탈리아어지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솔루스 그리스도스,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5가지 오직입니다. 5가지 오직.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 있잖아요. 이 개혁주의의 모토가 5가지 오직입니다. 받아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의 영광을 중심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이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40년이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향으로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남향을 많이 짓잖아요. 그 다음에 저 서울에는 한강뷰 이러면요, 프림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성학군, 가능하면 강남 8학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방향이 어디였다고요? 성막이었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움직임이 거기에 좌우되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보고 행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구름이라는 영광 속에 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불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그 구름으로 삐져나오는 빛이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보인 겁니다. 어쨌든 성막 위에 그 영광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가나안에 입국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24장 32절입니다. 요셉이, 지난번에 제가 400년 전이라 했는데 요셉과 출애굽과의 사이는 약 230년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수백 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요셉은 기억하고 그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언약을 했는데 그게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서론의 출애굽,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가나안 입국, 이것이 출애굽기의 완성입니다.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결국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546장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평생을 좌우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고 출애굽기를 읽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서 이번 주 출애굽기를 통해서 최고 언약, 탈출의 언약,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동시에 누리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